우리는 지금 4차 혁명 시대를 살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눌러야만 내가 생존할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좋은 일터, 또 좋은 학교, 그래서 1등만 살아남을 것 같은 무서운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에 최근에 새로운 시각으로 쓰여진 책 하나가 있어서 참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누군가를 말할 때 내 도움 때문에 저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내게 있는가?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 코드가 무엇일까를 질문하면서 가장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는 IT 업계에서 늙은 공룡으로 불리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년간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했던 변화의 최전선에서 일해왔던 이수영이라고 하는 아시아 총괄 이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 직원 평가 방식이 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최고가 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역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내달렸지만 성장은 정체하게 빠졌고 부진은 10년여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두 가지를 직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 배우면 된다라고 하는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평가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문화로 바뀌었고 주가는 10배 이상 성장하고 시총 1위를 되탈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혼자서는 아무리 똑똑하다 한다고 한들 한계가 분명히 있다. 조직 내에서 상사와 부하 그리고 직원들 간의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면 변화와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결국 조직과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영적인 방법은 이미 크리스찬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러거 교수를 통해서 이미 예측되었습니다. 그는 21세기에는 경쟁력이 아니라 공헌력이 중요하다. 기업도 이제 더 이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기여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 중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 일은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희생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이고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수없이 오랜 시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회만 되면 1등하기 위해서 수단과 그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얻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해서 다른 사람을 짓눌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책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도전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수십 년,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관계를 풀어갈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독분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펼쳐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적을 만들지 마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다 적당히 그냥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또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조건절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것 아닌 이상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첫 번째 길은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 그런데 이 평화가 그냥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서 평화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강조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적극적인 마음과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집에서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집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도로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그냥 축복의 말만 하더라도 그냥 남는 장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축복의 말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가장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멋이 없어 보이시더라도
자,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축복의 말만 하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의 곳곳에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를 애굽의 노예상에 팔게 됩니다. 그로부터 요셉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과를 거둘 만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총무로 갔을 때는 그에게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단호하게 그걸 거절했던 요셉,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뜻풀이를 통해서, 꿈풀이를 통해서 좋은 길로 안대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의 연속, 그 기간이 무려 17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십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자가 되었던 요셉 앞에 그가 꿈에도 잊지 못할 형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그 분노가 얼마나 많이 이르렀을까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형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요셉의 마음, 얼마나 그 형제들을 봤을 때에 분노에 휩싸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형제를 가둬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다 용서하고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로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그 축복의 말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왜 그렇게 받았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용서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합력해서 이룬 나라가 아니라 그를 팔고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 용서의 기초가 이스라엘의 출발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한 민족이 형성된 건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때에 미리 요셉을 보내주셔서 요셉이 그 모든 형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민족을 이루는 근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때로는 상대가 축복의 말을 들을 만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D.L. 무디는 세계 제1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었습니다. 아이를 만나도 축복했고, 술 지정뱅이를 만나도, 노름꾼을 만나도, 깡패를 만나도 그는 축복의 말을 끊임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었던 소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목회자가 되고, 술 주정뱅이가 변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인간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그 입술에 축복의 말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을 이해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어울리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동과 서로 갈라졌습니다. 학벌로 갈라졌습니다. 사는 것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툼이 존재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다툼이 존재하는 그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판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할 건데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를 보면 이 무관심과 무반응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에 반응하기보다는 모바일에 먼저 반응을 하죠. 특별히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에 모바일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관심을 쏟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을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은 몇 사람과 인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말로 또 늘 반가운 인사말로 서로가 소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통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몸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몸으로, 온몸으로 환영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나 여러분이 목적지향적인 생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반응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먼저 대접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 길 쉽지 않아. 좁은 문이야.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만 그렇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비록 좁지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사실은 어쩌면 슬픔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군가의 관심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언제나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인간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한 육체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해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이 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간순간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그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그 겸손이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겸손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뿐은 아니라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더 겸손할 때에 더 큰 은혜를 통해서 만족을 주고 더 큰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더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중에 19절에서 21절까지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판단하고 재판자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에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그것을 굴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인 통념을 뒤집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굴복하고 내가 순복하고 내가 져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가 있어요. 더 큰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왔는데 조그만 빚을 진 그 일꾼을 더 책망하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으셨는데 우리는 형제의 조그만 티를 보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마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덫에 걸린 거예요.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것이
판단과 재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화가 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이복형 암논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압살롬이 나중에 암논을 불러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한 생각이, 분노가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엄연히 암논을 심판해야 되는 자리에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압살롬이 생각하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하든 틈만 있으면 암논을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틈만 있으면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시작합니다. 덫에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역모를 도모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시대를 바꾸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판단과 재판이 때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를 건강하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지도록, 우리를 실패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공동어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서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악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관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꿔지거나 그렇게 바꿔지지 않으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리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오늘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는 사인이에요. 사실 오늘 정치가 마음에 안 들다면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혹시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으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먼저 판단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기 전에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던 그 자식이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면 내가 물을 끓는 시간이 적었구나. 누군가가
나를 더 힘들게 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적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일 수 없습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또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세밀하고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런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속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악을 피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여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잘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그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적이 있는가를 스스로 묻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낮은 데 먼저 처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줄 줄 아는 사람, 재판관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